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에 관한 귀한 뜻을 상고케 해 주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늘 소재에 관한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더러움이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상 예보를 보게 되면 오늘의 미세먼지는 얼마가 된다고 말을 하고, 또 각 집마다 적어도 공기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발병된 돼지 열병이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나 미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역 가운데 힘쓰기도 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내 몸이나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세니테이션, 위생에 우리는 힘쓰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오염되어 있고 더럽지만 깨끗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인간의 희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100일이 넘는 여러 가지 긴장 상태에 있는데, 오스틴에도 우리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있죠.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의 라인 가운데서는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2000분의 1의 먼지도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하나가 반도체 회로를 휘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멸균과 깨끗함에 있는 그 모든 클리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계들도 어떠한 것도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균의 과정이라고 해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깨끗한 가운데 그것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끗함에 대해서 늘 희구하는 마음이 있죠. 옷에 조금만 더러워져 있으면 바로 빨기도 하고, 몸이 더러워지게 되면 바로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외부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깨끗함으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들도 주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적어도 깨끗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오늘 교회 오신 분들도 정결함으로 왔을 것입니다. 깨끗함과 영적으로의 나아가는 거룩함이 사실 레위기의 모든 주제가 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하시냐, 수미 쌍관이라는 마음으로 가운데를 향해 올라가게 되는데, 정중앙인 16장에 보게 되면 Great Atonement Day,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 아자젤이 광야에서는 죽고 하나의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깨끗함을 입는 그것을 향해 오늘 1장에서 7장, 23장에서 27장은 일반 제사법,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에 관해서 8장에서 10장, 21장에서 22장,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결이 나타나 있는 정결법이 11장에서 15장, 17장에서 20장으로 위를 향해 나아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구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집에다 한번 잘 붙여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속죄를 향해 나아가고 대제사장을 통해 대속죄의 은혜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레위기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서 1장에 7장 그리고 22장에서 2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레위기의 5대 제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속죄, 하나님의 정결의 성결의 은혜,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 전체를 태워드리는 짐승의 점없고 흠없는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번제가 있고, 또 오늘 보게 되는 곡식의 제사인 감사를 의미하는 소제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이 있는 화목의 하나됨의 화목의 제사가 있고, 또 도덕적인 죄나 아니면 신체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게 된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제사를 의미하는 속건제라는 5대 제사로 나와 있게 됩니다. 워낙 제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승전결의 사건들은 레위기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유명한 그 구약학자인 웨넘이라는 분이 레위기는 잘못 읽으면 수면제가 되고, 수면제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수면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듣게 되면 영적인 영양제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레위기를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5개 이 예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4가지의 방식으로 한 번 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또 화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불을 이용하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이러한 offering by fire,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드립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contribution, 하나님께 들림으로 드린다, 제물을 들거든요. 이것을 거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위아래로 흔드는 요제다라는 것으로 waving offering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곡식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포도주나 물이나 기름을 위에 붓는다라는 의미에서 drink offering이다라고 전제를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에 따라 4가지의 이름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 콤비네이션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요양제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번제와는 달리 오늘 본문은 민카라고 불리우는 소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하죠.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그 있는 삶 가운데는 주 음식이 빵이지 않습니까? 밀가루, 밀을 통해서 제사를 그러니까 농업을 드리게 되는데, 그걸 통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밀이 재배되지 않는 동안에는 보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 본문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사실 창세기 4장에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아벨은 첫 짐승의 양의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드렸던 농사의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모세 율법으로 역사적으로 이 기준으로 뒤를 본다 하더라도 가인의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소제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받는 짐승은 아니지만 농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짐승이 죽게 되는 피의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데 오늘 소제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농업, 아무리 전수탑이 있고 댐이 있어서 물을 다스리고 또 온실이나 실내 장치를 통해서 온도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이상 저온이나 고온이 있다던가 병충해가 있다던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거름을 주고 가꾸었다 하더라도 풍년과 흉년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21세기의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시에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곡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첫 이삭, 하나님이 첫 번째 공부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소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감람유,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태울 때 흠향이 되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한 향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향기로운 예물의 의미인 향유를 그 가운데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우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중에 첫 번째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한 웅큼만 잡아서 거기에 기름과 향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여기 본문에 보면 기념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한 움큼만 기념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경영하는데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피가 없지만 그러나 전적인 감사를 상징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제는 레위기 5장에 보면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와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게 되잖아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짐승이 아니라 이 곡물의 일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속죄의 예물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기름을 섞지 않습니다. 유향을 섞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라.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극빈 자에게는 소제도 속죄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화덕에 굽기도 하고 기름에 섞어서 바르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 요리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움큼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로 한 후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마치 우리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성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미를 통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가운데 그걸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레위기
레위기 7장, 민수기 28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 소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결의 의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축제의 기간 동안의 절기에 전제와 더불어 화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감사의 축제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첫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넣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넣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 패스오버 6월절에 급히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이스트, 이 효소를 의미하는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바로 빵을 구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6월절을 따르게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의 예배 가운데는 누룩은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거든요. 맛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급히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누룩은 그 가운데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꿀은 벌꿀이 아니라 과일의 잼에 쓰이는 그러한 단미를 나는 가미제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5장에 보면 미혹하는 음료가 꿀과 같이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 있고 계시록 10장에도 사실 하나님의 그 참 의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은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겉으로 꿀발림처럼 발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 감히 부패와 그 다음에 오염을 상징하게 되는 변질을 상징하는 누룩과 꿀은 이 가운데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제물에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누룩과 꿀과는 반대로 부패하지 않도록 불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43장과 24장에 보면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죠. 또 민수기 18장과 역대하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적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신실하신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부패하지 않고 변질하지 아니하며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언약을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는 주권자와 은혜를 받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맹세자가 언약을 맹세하게 되었을 때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도 그래서 소금을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그 가운데 쓰게 된 것이죠. 소제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나에게 곡식을 지금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신실하신 은혜를 나에게 주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언약자로서 나도 순수함으로 누룩과 같이 꿀과 같이 부패하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소금을 이 가운데 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제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짐승과 함께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은 뭘 먹고 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삽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첫 이삭,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소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소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장면에서는 야, 가나안 땅에 너희가 확실하게 들어가, 지금은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곡식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날씨, 강우량, 그리고 재배할 수 있는 모든 병충해도 없고 추수할 때 적이 와서 뺏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순종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 너희가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이삭,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곡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것을 기념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순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부담으로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부담으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배해서 있는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즉 지금 학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첫 번째 직장이 없었을 때 그 마음과 직장을 가졌을 때 마음의 차이가 보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되겠죠. 누룩과 꿀과 같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변질해서는 되지 않고 소금과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내가 입원하고 있는데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질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데스퍼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제는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감사함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첫 이삭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것도 제사장이 한 움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념물로 드리는 것이 이 소제의 감사함의 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오염이 없고 부패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하심과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생각하며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제물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부어주시는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주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합당한 거룩함으로 전적인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주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와 같이 고른 가루처럼 빠지게 되는 것처럼, 또 기름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게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의 거룩함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순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삶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희구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금과 은을 가지고 이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점없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신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망령된 현실, 죄와 악에서 오염된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함의 은혜를 해치게 되는,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의 순전한 감사를 해치게 되는 누룩을 주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약 5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이건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관한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바울 사도께서 악의적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룩, 너희의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을 해치게 되는 율법적인 누룩을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변질되고 죄악 가운데 찾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바리새인의 자기 공로를 나타내는 외식.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마음과 겉모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의 외식. 영을 믿지 않고 물질적인 세계관 가운데 갇혀있는 세속적인 사두개인의 누룩. 신앙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헤롯당원, 이두마인으로서 사실은 본인은 예수님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 정치적인 누룩.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악을 심는 사탄의 방법이 되는 악의적인 누룩.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바꿔버리는 율법적인 이 누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넣지 않아야 되는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언약적인 순전한 믿음 가운데 소금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호 간의 맹세, 상호 간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소금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게 부패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은혜의 소금, 언약의 소금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신실함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죠. 신실함을 해치는, 때로는 우리 눈이 죄악이 있으면 눈을 빼고, 손이 죄악이 있으면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게 온전한 것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을 치는 맹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세상은 말의 왜곡이 있거든요. 말의 앞뒤가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계속 변질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짓과 불의가 많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우리의 언어의 삶은 소금을 치듯 항상 은혜 가운데서 부패한 세상에서 오히려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는 소금의 입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생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번제 가운데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여러분과 제가 칭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누룩과 꿀과 같이 변질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드린 소제물에 소금을 넣게 되는 것처럼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관계가 잘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왔지만 이디오피아에 있는 총리가 받게 되었죠. 1976년생이신 아비 아마드 알리라는 분이 총리가 된 지 2년 만에 20년 동안의 전쟁의 종전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에리트리아하고 에티오피아는 앙숙 관계로 해마다 8만 명 이상이 죽는 전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종식을 시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그냥 마라톤이나 좀 잘하고 좀 가난한 나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루터란이 900만이 넘습니다. 미국은 우리 교단하고 자유주의 있는 루터란 합쳐봐야 7, 800만인데 미국인보다 더 많은 거예요, 루터란이. 그만큼 이디오피아가 영적인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총리가 되면서 공약을 뭘로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대로 한번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아프리카의 평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이 전쟁이 종식되면서 이 두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된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정치 가운데 온전히 성경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소금친 소재물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오염된 세상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가장 긍정적인 사건 가운데 이 이디오피아의 총리가 사용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영적인 나의 죄악은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깨끗함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한 삶 가운데 세상을 소금과 같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번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우리 소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던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삶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결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감사와 세상을 향해서는 누룩과 꿀의 그러한 변질되는 모습이 아닌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순전한 신실한 백성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 세상의 변화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